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양의 탈을 쓴 양, 가룟 유다 양,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은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수년에 걸쳐서 세계 곳곳에 있는 광야들을 직접 탐방하여서 직접 경험한, 광야를 직접 경험한 광야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때로는 훈련의 장소로, 때로는 연단의 장소로, 때로는 시험의 장소로 광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봤다는 거죠.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광야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일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가룟 유다 양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양 이름이 가룟 유다 양이에요. 왜 가룟 유다 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이 양이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양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사람 품에서 이렇게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인의 말에 복종적이게 만드는 거죠. 마치 강아지처럼. 근데 이 양이 양들 중간에 끼어 있다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맨 앞으로 가서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양이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 양들이 다 따라 뛰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양입니다. 이 가룟 유다 양을 뒤따르는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룟 유다 양이 뛰어가는 대로 뛰어갑니다.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도살장 앞에서 가룟 유다 양이 살짝 비켜섭니다. 근데 다른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갔다가 도살장 안으로 홀딱 뛰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 양들이 최종적으로 속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갈 때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 저런 양의 탈을 쓴 양 같으니라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만 배신, 배반의 아이콘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쓴 양이라, 가룟 유다 양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 이야기 때문인데, 여러분, 설교 제목 하나 잡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애를 많이 썼어요. 이 저자가 이진희 목사님이 이 가룟 유다 양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뻔하겠죠. 잘못된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도자가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답게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 쫓아가면 어디 좋은 거 있을 것 같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일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처음부터 저 사람 가는 길은 도살장이야, 알면 따라가겠습니까? 가짜인데 진짜같이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가 사탄에게 당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뿔 달고 날카로운 송곳니 갖고 오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따라가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도자이긴 인도자인데, 지도자이긴 지도자인데, 마치 가룟 유다 양처럼 따라가 봤더니 도살장인 그런 잘못된 인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으로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구냐면 율법 교사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했던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법전에,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법전에 어떤 조항의 항목을 딱 봤을 때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까지 적용 범위고 또 그 단어나 문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법리적 해석의 문제는 법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법전 갖고 있다고 해서 법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전에 기록된 한 조항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 율법 교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 율법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그걸 대중들에게 가르쳐줬던 사람,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오늘 함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란 뭡니까?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율법 교사들의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한 항목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더 많은 항목으로 규정해서 지켰잖아요. 원래 율법에 기록된 11조의 항목은 뭐였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 다음에 가축, 이것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더하여서 박하와 운양과 채소 등의 11조를 또 따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달아내는 거, 붙여내는 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대중들에게 그 율법의 적용 범위를 가르쳐 줬는데, 근데 사실 대중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율법 교사들이 정해놓은 세부 항목을 너무나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라 그걸 머릿속에 다 두고 있지도 못했고, 머릿속에 두고 있지도 못하니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워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망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높이시는데, 그런 세부적 항목을 만들어내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어놓은 그들이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항목을 잘 안 지키는, 소위 편법과 법을 잘 알아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어서 대중들에게는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그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그 법을 누리고 있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에 30개가 넘는 세부 조항을 달았다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법에 따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으로 안식일에 이동 가능한 최고 여행 거리는 그럼 얼마인가, 몇 킬로인가, 몇 미터인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야 그게 일이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일이 안 되는가? 그걸 고민하다가 이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다시 말하면 900m 정도, 1규빗에 45cm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 거리 이상으로 나가면 그건 일이 되니까, 그건 여행이 되니까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899 미터 안에 있으면 그건 안식일 안 범한 거죠. 근데 1m 나가서 900이 되면 안식일 범한 것이 되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아침까지입니까? 그 안식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금요일 저녁에 어떤 법이 있냐면, 어느 곳에다가 두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거기다가 그 집에다 남겨두었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자기 주거지가 됨으로써 그곳에서 2000규빗은 더 갈 수 있다는 또 세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세부 조항까지 대중들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면서 자기들은 900m 가서 거기 근처에다가 음식도 놓고, 또 900m가 아니라, 맞죠? 900m.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2000규빗을 또 가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나게 여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중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2000규빗 이하로 다녀야 된다라고 묶어놓고, 본인들은 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아는 법을 가지고 자기들만 누리고 자기들만 즐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학자가 그렇듯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 율법 가지고 세부 조항을 만들어내는 일이 간단한 일이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식인층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를 선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대중들은,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자신들은 편의를 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율법교사들의 이런 만행을 지적하시는 예수님 말씀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뭐냐면, 권세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권세는 사실 높은 사람이 얻는 거죠. 높이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걸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말 한마디, 너의 판단, 너의 선택, 너의 결정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러니 너의 높은 권세를 보면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고 신중하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셨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 영향력이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보다 더 크게 사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리더십으로 사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사님, 주차봉사가 좀 모자른데 주차봉사위원회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목사가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집사님 주차위원 하라고 그랬다. 순종해라. 그럼 어떤 걸 여러분들이 더 듣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약간 그 신적인 영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도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슨 제자훈련 시킨답시고 뭐 순종의 훈련 시킨답시고 성도들에게 똥 먹였잖아요. 인분. 지금 감옥 갔어요. 왜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뉴스 안 보셔요? 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하는 특징이 뭡니까? 그 신적인 걸 도용해서 사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임에 분명합니다. 비상식적인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일들이 목회자의 신적인 영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고 있죠. 악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은 많은 걸 누립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십니다. 저와 저희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돈 받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대주세요. 누가 돈 받고 봉사합니까? 목회자들은 돈 받고 봉사해요. 물론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사례비라는 말보다는 생활비가 더 정확한데, 생활비를 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목회만 전념하라고. 당신 목회자니까 목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달린 일이니까 다른 거 나머지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목회하는 일만 전념하라고 생활비를 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의 위치가, 생활비를 다 대주면서까지 목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실 때 목회자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리는 것도 있지만 생활비를 대주는 건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누림 속에는 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그 책임과 역할 또한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가르침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나의 행동 하나에 교회가 유익을 얻기도 하고 교회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 그래서 목회자 위치가 중요하죠. 그 중요한 위치를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라는 거.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물론 밤에는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낮에는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활동적인 놀이도 하고 액티비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동계 때, 연초 때 가는 수련회는 교육자 전체들이 다 갑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그런데 너무 그날을 기다렸던 두 분이 교구에서 장례가 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례는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들이? 교육자 수련회 잡힌 거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가짐을 하고 서로
팀목도 다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장례가 마침 터지고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집례하라고. 왜?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니까. 그 일이 중요하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지난 수요일 모처럼에 여러분 공휴일이었잖아요. 3.1절. 자, 여러분들은 잘 쉬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못 쉬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제가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한 10시쯤 11시 되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냐고. 오늘 공휴일인데. 핀잔을 좀 들었어요. 이런 날 아이들하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바람도 좀 쐬고 오면 좋겠는데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공휴일에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양실에 계속 있었어요. 말씀 준비했어요. 제가 공휴일이라고 하루 그냥 퉁으로 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역 못해요. 저는 공휴일의 설레임을 잊은 적이 오래입니다. 저는 공휴일이 의미가 없어요. 주일을 쉬어야지. 근데 주일을 쉴 날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가야지 뭐. 에? 왜 공휴일의 설렘을 잊어버렸을까요? 제가 누리는 많은 특권도 있지만 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바른 목양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 역할이며 책임이죠. 목회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을 등지고 욕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말 그대로 누림이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누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특권과 복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거, 삶의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죠. 이 면이 있고 또 하나 책임도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 거지가 왕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된 이상 그는 특권을 누릴 겁니다. 왕자로서의 신분적 특권을. 더 이상 빌어먹지 않아도 되겠죠.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특권일 수 있고 누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책임도 있어요. 왕의 아들이 갖추어야 하는 품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위치,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그 중요한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대중들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 신분을 알고 많이 누리시되,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고요.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덤을 다시 쌓아주고 또 비석을 세우는 등 무덤을 장식하는 일을 했다는 걸 뜻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명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준대요. 그 선지자들은 왜 죽었다고요? 자기 조상들이 죽였대요. 왜?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묻힌 선지자들, 제대로 무덤도 없고 비석도 세워지지 않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많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 그 무덤을 정비해주고 장식해주고 비석을 세워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다면, 우리 조상들 때 함께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이 상당히 위선적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들은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말씀, 그 말씀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전한 주인공인, 그들의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실제 이들 곁에 와 계셨어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더 강력하게 핍박할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끝났잖아요. 본문이 끝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동일한 행동, 아니면 어쩌면 더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는 다르다며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지만, 실제는 조상들보다 더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덜한데, 유교적인 문화적 전통이 있어서 참 그게 참 아주 패단이고 저는 악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는 효도 한번 하지 않고,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꼭 돌아가시면 그렇게 효자인 척해요. 안 찾아가던 집은 무덤 만들어 놓고는 무덤은 자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죠. 살아계실 때. 죽어서 무덤 만들어 놓고 무덤 자주 찾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만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와 행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주면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대중들은 야,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을 존중하나 보다 생각했겠지만, 그 속을 아는 예수님은 금방 알죠. 쇼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선지자를 정말 존중해서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꾸미는 거라고 한다면 가장 큰 선지자인 내가 왔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 이거죠. 그래서 화를 선포한 겁니다.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밀 게 아니라 가장 크고 위대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양육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양육반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 그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3개 반 정도나 많으면 4개 반을 열거든요. 양육반을. 그러니까 양육 성장반, 그다음에 제자훈련, 사역훈련반이 있는데, 양육반을 보통 3개 반, 많이 지원하시면 1개 반 더 열어서 4개 반을 여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3개 반을 더해서 무려 6개 반을 열었대요. 6개 반을 열었대요. 좀 놀래주셔야지. 네? 그런 다음에도 계속 전화 문의가 와서 어떻게 꼽살이라도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왔대요. 예. 복 받을지어다. 예.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게 재미가 있지. 꼭 저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예?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힘이 나죠. 더군다나 뭐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거 배우러 오라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이거 승진 잘하는 비법,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인데 그 일에 열심을 내주는 여러분들을 보니 목회자 입장에서 어찌 흐뭇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무엇 때문에 지원하셨나요? 무엇이 성경 공부를 지원한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수료증 받고 사진 한번 찍는 것으로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다 마치시면 각 반마다 수료식을 해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어떤 과정은 선물도 드리더라고요. 수료증 받아놓고 뿌듯해할 게 아니라 그 수료증 받으시면, 나중에 과정 마치고 수료증 받으시면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보면서 내가 양육반, 내가 성장반, 내가 제자훈련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받았지, 그리고 뿌듯해할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장로님께,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내가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수료증을 갖고 있는데 정말 제자가 되어서 살고 있나? 라는 것을 그 수료증 볼 때마다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것으로 삼으셔야죠. 수료증 받으라고, 사진 한 컷 찍으라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제자로 살라고. 저에게는 늘 다짐하는 한 가지, 설교를 하면서 다짐하는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늘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완벽하지 못하도록 내가 설교한 대로는 어쨌든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설교 단상을 내려와서 다 끝났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없어요. 왜? 이제 전한 말씀대로 나의 삶을 비추어보고 나의 문제는 뭔가, 내가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아직 고쳐져야 될, 수정돼야 될, 깎아줘야 될, 다듬어져야 될 내 모습은 뭔가 항상 비추어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 밑줄 그은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 보셨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책에 밑줄 그어 읽은 것 2독 3독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2독 3독 하셨으면 내가 그만큼 말씀이 나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들은 과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과오로부터 뭔가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들의 죄가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아벨이 나오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벨의 피라고 했는데 왜 아벨의 피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둘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시기 질투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피, 아벨은 의인이거든요. 아무 죄 없이 잘못 없이 악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피로부터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까지. 그 사가랴가 누구냐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역대하 24장에는 사가랴가 아니라 스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개혁한 아버지였거든요.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지적을 했는데,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하면 책망을 받았으면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야 하는, 우상 숭배 그만해야 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선지자 사가랴를 죽였어요.
근데 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했을까? 역대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정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 정경에는 역대하가 성경 맨 끝에 있대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처음 창세기에 있으니까 사가랴의 피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로운 죽음의 죗값을 지금 이 세대, 즉 율법 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죗값이 크다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최소한 과거로부터의 어떤 죄악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초창기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또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처음 봐도 돈을 맡길 수 있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마을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거기에 부임하기를 싫어했대요. 왜? 너무나 정직하게 사니까 콩고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 근데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외형은 화려해졌는데 실속은 없어진.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가서 저 목사인데요 라고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 안 그랬거든요, 대접과 대우가. 그만큼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답습해 와서 쌓여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 모습을 교회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영혼을 매일매일 단장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하면은 그냥 학을 뗐다가 이제는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 좋은 곳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나는 처음에 저 사람들 종교에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 보면 그런 것 같다. 이런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꽃에는 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어서 우리를 통해 그 향기를 맡고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의 열쇠, 즉 그 열쇠는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열쇠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 잘못이 뭡니까? 오히려 진리를 더 꽈어요. 오히려 진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회중들에게는, 대중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어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막게 되는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안 드러났던 본문의 의미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막 명확하게 들려지고 명확하게 그림이 보여지고 하는 것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읽었을 때와 읽고 나서 설교를 들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암흑 같은 상황이 되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여러분 어떠세요? 본문 읽고 제 설교 드리면 본문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더 헷갈려집니까? 몇 사람 얘기 안 하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아무튼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최고의 사역으로 쳐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이거든요, 영혼을.
여러분 보고 좋아하시죠? 복지리 같은 거, 보고탕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보고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질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요리하기 전에. 잘못 손질하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손질했다가는 그거 요리해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죽어요. 진리의 말씀도 똑같아. 이게 중요한 건데 정성껏 다루어서 보약과 같은 영의 양식을 먹여줘야지. 그 독 다 제거하지도 않고 냅쭉 줘서 잘못된 영의 양식을 먹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 따라가 봤는데 이 도살장이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목양 사역 외에 다른 사역들은 봉사의 영역, 일반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봉사 영역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양육반 같은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거 해놨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미달돼. 이번 학기는 폐강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여담인데, 제자훈련반은요, 여자 제자훈련반은요, 그날 당일에 완료됐대요. 네. 별로 또 안 놀래시네. 아유, 참. 어떤 분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1타 강사라고. 근데 자랑할 게 아니라 저는 15명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에 될 수밖에 없지. 그래도 만약에 15명 모집하는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안 채워진다면 이 부목사님들한테 무슨 체면이 제가 서겠어요. 그런 증거가 뭡니까? 목회자들이 목양사역하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만들어놨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없다.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학기 때는 선착순이라고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 말씀 준비하고 목양 사역을 하는 일에 신바람 나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양질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었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유익이 되고 비로소 드디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이죠. 우리는 천국을 이미 확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입성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지금도 천국에 임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 1차적인 의미가 그거거든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자꾸 잠그면 우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야 할 불신자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여는 건 뭐고 잠그는 건 뭘까? 천국 열쇠를 여는 건 교회가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열쇠를 열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그는 건 뭡니까? 신앙 고백대로 안 사는 거, 배운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게 잠궈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는 구원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건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 찐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인도자 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즐겁고 기쁘게 감격스럽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고백하여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 나의 왕 되므리라,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참된 만족이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 사랑하고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 열린 길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 인생의 참된 왕, 진정한 목자 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그분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 생명길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길 되기를 원하고 만족스러운 길이 되기를 원하여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생명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처럼 우리의 모습도 더욱 아름답게 바뀌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 천국의 열쇠를 가져 천국 문을 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마음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다가와 애물 드린 손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